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과정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사 저들의 심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같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말씀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중에 하나를 추가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돕는 말씀 묵상 나눔을 또 한 달, 5월달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한나 전도회 분들 오늘 혹시 마지막이라고 들으셨는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달 더 우리 찬양 경연대회와 교회의 사역들을 또 준비하면서 또 5월은 큐티로 계속해서 마음 모으고요. 또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부흥의 도화선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시리즈라는 주제로 이 4월 한 달 동안은 부흥의 이 원리로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부흥을 돕는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부흥을 주도하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흥의 불신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오늘은 부흥의 도화선을 일으키는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유명한 설교 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편은 베드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었고 또 한 편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길이는 스데반 집사님이 훨씬 더 긴 이 제목으로, 긴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설교학을 가리키는 이 교수님들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대원에 들어가면 1학기는 설교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는 설교의 실제라고 해서 직접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실습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받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평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한 설교학 교수님들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1부 때에는 90점이 최고 점수로 나왔습니다. 2부 때에는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90점보다 아래로 얘기하기에는 또 장로님의 또 이게 뭔가 또 면이 있으시고, 여러분 100점 만점 중에 교수님들이 60점도 안 줬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60점 아래는 F, 낙제 점수이고 재수강해야 되는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들어봐도 논리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감화력도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점을 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베드로, 사도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수제자,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도 직접 보지 못했던, 혹은 뭐 봤을 리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분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집사이고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탁월한 설득력, 감화력,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 전개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 구성이 또 잘 되어 있는 설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제 점수를 받은 베드로의 설교와 만점 가까이 평가를 받은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2편을 낭독 선포된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투박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남자 숫자만 3,000명이 죽게 돌아왔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결과가 낳게 되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선포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누군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자신이 따라다니고 경험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 중에 하나는 나는 반드시 경험했고 분명히 그걸 체험했는데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상대방은 그런 게 어디냐, 도리어 말했던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다른 이들이 믿지 않든 믿든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전도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내 안에 확신 있는 선포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본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어떤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참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내용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선 베드로의 설교는 기법도 탁월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다윗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치켜 세웠고,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였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굉장히 호되게 질책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보다 더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로 3,000명의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배우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설교를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도 모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했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 들을 때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겼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나타나는 결과는 내 중심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나도 같이 찌르는 방식의 받은 대로 갚아주는 식의 결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음에는 찔림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스데반의 청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이 당장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이 결국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채우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서 결국 한 영혼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설교에 그 한 사람 사울을 숨겨 놓고 계셨고, 때가 되매 그로 말미암아 이 세계 역사의 복음을 가져오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이루시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한편의 설교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사람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좀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뒤집어지거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보다 성령께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함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는 단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편에 사람 설교를 듣고 이 아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열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을 내가 무시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100%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성화의 삶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며, 내가 그릇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사람은 참으로 미성숙한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유한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이 도리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상태로 머물지 않았고 도리어 더 앞을 향해 어찌해야 될지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하여 파일 정도라면 그 말이 누르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토록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세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책을 반응하기보다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인간의 양심은 이 진리에 전혀 무감각해지고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혹은 죽어있는 시체로 썩어가느냐,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말발굽에 마른 땅이 파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그 충격을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를 붙잡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저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리어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마음 가운데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셔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도록 저들을 이끄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답변은 38절인데요. 38절의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뜻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돌아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내 마음을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제 흉년이 되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칩니다. 그때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이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고는 회개의 자리로 이릅니다.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그 현장,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느냐.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이상 힘들어서 돼지 지엽 열매란 먹는 비참한 생활을 내가 영위 할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 집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혹여나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일까봐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에 어금 맞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그의 죄는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잘 왔다고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더 크게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회개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변화되어진 결과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살려내고 그의 아들은 죽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고쳐지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아직 우리의 삶에 없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정면 승부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회개와 함께 어찌할꼬라고 묻는 이들을 향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교회 오면 바로 줍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죠.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상황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서 그 주님과 한평생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는 세례는 당장 다 물로 그들을 세례 주는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로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이렇게 얹는 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회 가보면 이 강대상 뒤에 뭐가 있죠? 침례탕. 해보셨어요? 침례 받아보셨습니까? 침례하는 사람에 따라서 침례받는 사람을 물에 담그는 수준이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의미를 살려서 침례를 베푼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세례받는 사람을 세례받는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물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궈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꺼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마음은 몇 분이지만 한참 있다가,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못 견딜 그 정도에 확 하면서 이제 머리채를 낚아서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지금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 머지않아 한 줌의 죄로 불과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그 말이 세례를 받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찔려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대충 흘려 듣지 않도록 강조해서 한 단어를 38절에 강조합니다. 그럼 3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각각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확연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수, 대중, 무리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짚어서 강조합니다. 성문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는 한날 한시에 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집단적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수준은 철저히 각 개인의 소관 사항인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같은 날 학교에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면 개개인의 성적과 수준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같이 했지만 어느 날 보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에 관한 인간의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때에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흥을 주도하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평생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임하는 그 성령을 단 한 번 경험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의무입니다. 마치 결혼 예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 예식 한 번 하지 두 번 합니까? 나이 이제 결혼 50년, 60년 됐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예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서로가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중단 없는 회개의 삶, 주님과 연합된 이 세례의 삶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을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와 연합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표현한다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마침내 40절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종결 짓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패역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비뚤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비뚤어지겠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과 생각과 행동과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비뚤어진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바른 진리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그들을 언제나 고쳐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뒤집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결코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기에 성령님과 동떨어진 마냥 비뚤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일관했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노예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결국 이러한 허무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열심을 쏟아 부은 것인가? 나중에서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란 마치 물거품인 것임을 알고 또한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연한 몸부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허망한 줄 알면서도 욕망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실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에게 권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책임이지만 자신에게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쫓아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에도 무관심하게 무디얼대로 무디어진 우리의 욕망에 잡힌 잘못된 삶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허망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망령된 행실을 쫓느라 황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이없이 탕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주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향기로운 진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인생은 또한 그분이 그토록 추구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삶을 추구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영원한 진리의 꽃을 피울 리가 없고, 영혼을 쫓아 살아온 사람의 인생이 허망한 결과를 수반하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성령의 빛 속에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숙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캠페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하루 3분 이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공예배를 함께 참여하여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것은 캠페인으로서 성도가 해야 될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공예배를 기억하며 교회의 본질,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 드림으로 우리 공동체 각자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적에 못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적에 못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생명이 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자문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빛을 쫓아 죄로 인한 죽음의 길에 돌아서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진리를 꽃피우며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쫓아 죄로 인한 죽음의 길에 돌아서서 회개의 삶을, 세례의 삶을, 성도와 주님과 연합한 성숙한 삶을 추구하며 평생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진리를 꽃피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패역한 세상에서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열심을 이어야 될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들고 참으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회개의 삶, 주님과 연합된 세례의 삶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많은 찔림은 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세속된 삶에서 죄악을 벗어내지 못하고 무리신자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의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측은히 여겨 다시금 할 수 있다 격려하시며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와 함께 세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회개의 삶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의 자리에 거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사 내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통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삶이 뒷받침되는 역동하는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패역한 세상 한가운데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정과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